꿈차사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강희곤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뵀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우리 선생님도 앉아 계시고 많이 앉아 계시네요. 중고등부 하가다의 가장 어려운 점은요, 사실 제가 보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부서는 다 잘 된다, 중고등부만 안 된다, 이거가 정말 큰 핵심 포인트더라고요. 다른 교회들은 근데 저희도 보면은 우리가 가장 약한 것 같기는 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가다가 답인 것을 믿고 또 우리가 또 이것을 위해서 힘차게 또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예배드릴 시간이 없고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은 똑같이 있는데 나는 뭐 PC방, 나는 뭐 친구 모임, 나는 뭐 공부, 이런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엄청 이제 화를 내면서 자주 화를 내는데, 안 내려고 하지만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가 1시간으로 만족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예배드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요즘은 좀 괜찮아졌는데 10시 반부터 12시 한 40분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학생들이 힘들죠.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교회가 가야 될 길이 걔네들이랑 타협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방법을 바꾼 거가, 이제 11시부터 하되 11시부터 너희들이 10시 50분부터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되 나는 예배를 끝내지 않겠다. 밥을 먹고 3층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요, 밥을 먹고 3층으로 모이면은 이제 그때부터 다시 성경 공부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가다 하면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한 3시 4시 정도에 끝나요. 그러면은 애들이 11시부터 와가지고 3시 4시까지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힘들다고 막 할 법도 싶은데 재밌게 수다 떨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가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하가다를 아무리 노력시키려고 해도 보상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상해달라고 하면은 뭐 해줄까 하면은 핸드폰이요 그래요. 핸드폰 바꿔주라고 하면 갤럭시요 그래요. 나도 못 쓰는데 왜 네가 쓰냐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보상을 필요로 해요. 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순종이 복이다, 순종해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네들이 안 나올까? 이제 안 나오는 학생들이 한 명 이제 늘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서 안 나오는 학생들이 1명, 2명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학생들은 또 잘 적응을 해요. 원래 교회가 이런 데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원래가 교회가 다 뭐 이렇게 예배 드리나 보다 뭐 하면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오래 다니는 애들이 특히 이제 모태신앙, 우리 중고등부가 좀 모태신앙 위주로 되는데 모태신앙에서도 이제 엄마 품을 떠난 모태신앙들이 그렇게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다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페이스북에서 있고 인스타에 있고 트위터에 가면은 거기서 다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얘네들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인스타가 뭐야 하고서는 이거 좀 해보려고 애들이 막 인스타를 한대요. 다이렉트 메시지 막 이래요. 다음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가 뭔데 했더니 다이렉트 메시지예요. 그래서 뭔데 그거는? 있어요. 그래. 저렇게 막 그러고 있어. 나도 인스타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일주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저랑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보니까 SNS를 통해서 다 정보를 공유하고요, 소통을 하는 창구가 다 이 SNS예요. 페이스북, 인스타, 뭐 트위터, 이런 유튜브를 이런 걸 통해서 학습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학생들과 핸드폰을 뺏어서 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빨리 인스타에다 올려. 인스타에다 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왜요? 진짜 안 돼요. 빨리 올려. 그러면서 올리면 잘생긴 목사님 쳐 뭐 하면서 샵 잘생긴 샵 향기교회 목사님 해가지고 오늘 이제 하기 전에 봤더니 좋아요를 30명이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다, 이거 방법 계속 해야겠다, 내가 못하더라도 학생들과 핸드폰을 뺏어서 해야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오프라인 소통이 온라인 소통보다 더 편한 세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참 요즘에 사실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요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영역인데요. 10대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에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봐라 하고서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를 해봤더니 신지혜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어요. 다른 데는 다 그런갑다 이제 했는데
다 거의 이제 거기서 거긴데 예상을 깨고 신지혜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 신지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제 잘 안 보이겠지만 굉장히 이제 페미니스트고 동성애를 굉장히 옹호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낙태며 이런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신지혜라는 사람이었어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저 사람을 뽑았지? 라고 이제 학생들이랑 갑자기 이제 그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알려줬어요. 야, 동성애는 이제 제가 이따가도 이야기할 때지만 10대는 어쩔 수 없어. 10대 때는 자기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시기야. 그런 과정에 나도 모르게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그냥 호감 정도로 내가 동성을 좋아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동성애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냥 잠깐 순간적인 감정일 뿐이야. 우리는 영원한 사랑 안에서 거해야 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에서 한 30분 정도를 장황하게 애들한테 딱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가서 이거를 친구들한테 전해야 돼라고 했더니 애들이 딱 공통적으로 다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은 돌 맞아 죽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돌 맞아 죽어? 했더니 학교 선생님이 이제 우리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광주에 있는 우리 여고 거의 다 그래요. 우리 광주에 있는 여고 거의 모든 학교가 인문계를 뭐 공부 잘하는 학교도 있고 이제 뭐 하여튼 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요. 근데 다 똑같아요. 선생님이 야 너희들 나중에 결혼 잘해야 돼. 남자 잘 만나야 돼. 라고 말을 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선생님을 향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표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런가 봤더니 SNS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통의 그 여학생들의 지금 소통의 바람이 지금 신지혜라는 사람이 지금 다 저기 SNS 문구거든요. 그걸 통해서 모든 페미니즘들이 완전히 지금 10대 여학생들을 다 장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제가 감적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반 모임을 통해서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나눠보자.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에게.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싸우고 있는 영역이에요. 이제 신지혜나 이렇게 뭐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이렇게 쓴 글에 싫어요 글을 눌렀대요. 그랬더니 온 모든 학생들이 다 그 학생한테 와가지고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그 학생한테 너 왜 그냐? 너 큰일 난다. 너 그렇게 하면 평생 남자의 종으로 살아야 돼. 싫어 나는 그래도 싫어 했더니 그 싫어요 눌렀던 그 글에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좋아요를 다 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페미니스트를 옹호하고 성차별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옹호한 그 글들에 끊임없이 이걸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이건데 뭐 한 발자국 그냥 학교만 가더라도 항상 내가 들어야 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는 너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난다. 너 그렇게 하면 남자의 종이 된다. 너 그렇게 하면 남자의 노예가 된다. 너 그렇게 하면 너 결혼하면 안 돼. 너 남자는 다 위험한 거다 알아? 그래서 모든 그런 사상들이 우리 학생들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꼭 한번 다른 지역은 정말 모르겠지만 광주 지역이 모든 여고생들이 그래서 학생들 이야기로는 이래요. 반에 한 명씩 다 레즈들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반 다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다 지네들끼리 뽀뽀하고 다니고 뽀뽀하고 있고 학교 뒤편에 가서 다 서로 뭐 입맞춤하고 뭐 팔짱 끼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흔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봤더니 SNS를 타고 학생들에게 다 이 사상들이 흘러간 거예요. 모든 페이스북, 뭐 인스타 이런 SNS 사상들이 다 이쪽으로 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SNS에. 그러면서 큰일 났다 하고서는 생각해 보니까 SNS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래서 인스타를 한번 해보려고 몇 번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저는 이거 선생님들 하지 마세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제가 컴퓨터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되게 잘하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사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시간도 아깝고 이거 하자니.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다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SNS의 가장 취약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소속감이었습니다. 소속감. 우리 많은 학생들이 다 SNS를 다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 다 SNS를 하고 있는데 그 SNS에서 나는 여기 소속이야 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의 가장 큰 무게는 소속감과 공동체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10대들 모든 풍요로움 가운데 제가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따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왕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왕따가 집중적 타켓 한 명을 딱 놔두고 너 왕따야 하고서는 걔네만 괴롭혔던 이제 시대였었는데 1, 2년 전에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돌아가면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그룹 내에서 오늘은 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더 가면 갈수록 빠지고 드는 그 결여가 되는 것이 소속감의 결여였습니다. 이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소속감을 부여하자. 제가 그 꿈차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소속감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향기교회 소속이다, 내가 꿈차사 소속이다 이것만 인정이 되는 순간 이 아이들이 이 소속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 왕따 문화가 이게 이제 튕겨나가지 않으려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원심력이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자기네들이 들어오는 학생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보시면 저희 이제 하가다 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한 5분 정도를 하가다를 했었어요. 이렇게 우리 초등부 했던 것처럼 전체 다 이렇게 제가 다 통솔 해가지고 자회 다윗아들이 지나가는 솔로몬의 섬이라 하면서 이렇게 하게끔 했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딱 줄였어요. 저는 딱 나와가지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면 다윗아들이 지나가는 솔로몬의 섬이라 자 반문율로 하가다 하세요.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의자를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반별로 하가다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속감의 가장 큰 가장 작은 규모는 반이더라고요. 반. 제가 보니까 반별로 하가다가 잘 되는 데가 반이 있고 안 되는 반이 있어요. 근데 그 반에서도 리더가 형성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훈련을 시켰던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잘 훈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하가다를 하기 시작하면은 반에서 나머지 한두 명만 그 반에서 한두 명만 하가다를 하더라도 나머지 학생들이 처음 오는 학생들도 그 하가다의 바람에 의해서 타더라고요. 제가 30대가 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요즘 찬양들이 어렵지 싶은 거예요. 제가 10대 때 20대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면은 장로님 저한테 와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 어려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었거든요. 야곱의 축복이 어려우면 난 뭘 해야 되지? 아주머니는 뭐 손을 높이 들고 이런 거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요즘 찬양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어렵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제 찬양인들을 할 때 야 나 이거 박자를 모르겠다. 니네가 잘 한번 해봐봐. 하고서는 학생들한테 시키거든요. 그 박자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뭐 왜 그렇고? 그래서 봤더니 내가 문화적 요소가 아니라 심리학적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12세부터 22세 때까지 그 듣는 노래는 특별한 감정들과 함께 기억이 된다라고 우리 피터 자네타라는 사람이 말을 했죠. 2008년도에 리즈 연구소에서 한 가지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 결과가 뭐였냐면 12세부터 22세까지 그 노래를 들려줬는데 그 노래들이 평생 간다라는 이제 그거였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리즈 연구소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니까 내가 되는 시기에 들었던 노래들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만으로 12세부터 22세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14세부터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24세 그 정도 청년 때까지 되겠죠. 이때 들었던 그 모든 감정들과 그 모든 노래들이 평생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은 찬양 중에 지금도 부르는 찬양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들. 가요 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가요는 이선희가 불렀던 백만송이 장미 뭐 이런 거 너무 오래전 일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때 저는 그게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백만송이 장미 이선희가 아닌가요? 심수봉인가요? 하여튼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제가 흥얼거리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백만송이 이게 뭐라고. 근데 그때 첫사랑과 함께 들었던 노래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집사람이 여기 없어서 이제 하는 이야기지만 근데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 중고등부 그다음에 청년 때 들었던 노래가 평생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나라는
사람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가다 소그룹을 통해서 한두 명이 그래서 그 노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내가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노래를 직접 선곡해서 이제 듣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뭐를 하는가 봤더니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공동체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랑 똑같은 음악을 듣고 있어 라는 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 노래를 같이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우리 학생들 한두 명이 하가다를 하면은 그 속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가다를 해야지 그 그룹 안에서 카톡이 이루어지고 그 그룹 안에서 무언가가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이 요즘에는 소그룹에 대해서 아까 이제 초등부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그룹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반에 있는 리더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공유, 생각의 공유라고 이제 제목을 적어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 와가지고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시부터 이제 한 3시, 4시까지 저 혼자 떠들면은 학생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저 하가다가 정말 좋은 이유 중 하나가 교회 와서 뭐라도 한마디를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말을 안 하거든요. 자기들이 생각을 말을 안 해요. 자기들의 의견도 말을 안 해요. 그냥 싫은데 하고 있다가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뭐 믿음이 떨어졌다고 말을 해주면 좋은데 나 요즘에 믿음이 힘들어요 하면 좋은데 말을 안 해요.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안 와. 그래서 보면은 믿음이 떨어졌대 자기 혼자. 그래, 우선 이제 빠이빠이야.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때 알았을 때는. 그래서 요즘에는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가다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거가 이제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하브루타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진리에 도달을 한다면은 우리는 수다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수다를 이제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학생들이 수다를 잘 떨 수 있을까? 반 모임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수다예요. 그리고 반 모임에서 제가 성경 공부 이제 반 모임 페이퍼를 만드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는 얘네들한테 어떤 질문을 줘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주는 것이죠. 다윗은 심각한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어떠한 점에 불평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학생들이 나누기 시작하는데 10분 이상을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첫째여서요. 저는 막내여서요. 저는 아들이어서요. 저는 중간에 껴서요. 이걸 가지고 엄마가 오빠만 이뻐해요. 이걸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는데 10분 이상을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이제 실질적인 고민 문제들이죠. 하나님은 왜 악한 자를 보면서 침묵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하면 우리도 쉽사리 대답을 못 하잖아요. 거의 반모임의 핵심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은 답이 없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답을 낮추면 안 돼. 하나님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면서 왜 침묵하시나요? 그 뒤에 하박국 2장 3절을 읽어보세요. 하면은 거기 하박국 3장 2절 이래서 그런가 봐요. 하고서 이제 적게 되는데 안 줘요. 그냥 한번 니네들끼리 수다 한번 떨어봐라 이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정답을 찾으려고요. 우리 선생님들 저기 앉아 계시지만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정답을 찾아야 되니까. 왜 그럴까? 도대체 선생님들도 막 정답을 찾기 바쁘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정답을 빨리 찾기 바쁘고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저런 말씀 안 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이제 그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라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정답 찾는 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사들과 밥 모임을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찾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수다를 떠십시오. 정답은 맨 마지막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맘 편히 수다 떠십시오 라고 해줬더니 제가 요즘에 너무 좋은 게 우리 학생들이 수다를 잘 떨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반모임 페이퍼를 이렇게 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거기에 질문을 한 6개 정도를 넣어줬어요. 그래야 한 20분, 길어야 25분이었는데 자꾸 어느 날부터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예배 늦게 끝난다고 뭐라고 해요. 쟤네들이 수다 떨어놓고서는 제가 야 니네가 늦게 끝났잖아 하고서는 제가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반모임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문제를 한 4개로 줄였어요. 그래도 한 30분 이상 가는 거예요. 반모임이.
요 저번 주에는 그 이제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은 3, 40분을 반모임을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학생들에게 절대로 답을 가르치지 않는, 답이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 속 어려움이 이제 수다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한 번쯤 내가 고민했었던 문제들, 내가 왜 이렇게 가정에서 이러고 있지? 나는 이거 페미니즘 세대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결론 어떻게 해서 요즘에 어떻게 해서 도출해주고 있냐면은, 하가다의 저희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한 주에 할 수 있는 하가다를 하나만 딱 주시니까요. 한 주 동안 그 하가다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 말씀 구절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져 있어요. 뭐 페미니스트,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거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은 그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는데 그것만 주주장 하가다 하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하가다를 통해서 결국에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수다를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제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그다음에 결론은 하가다를 통해서 정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중고등부랑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다녀왔는데,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거기서도 이런 시간을 줬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학생들이 좀 조용한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발표할 때도 학생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발표를 최대한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발표할 때마다 잔소리를 꼭 해줘요. 너 정확하게 해라. 네 소속을, 네 이름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인사는 어떻게 하고, 말은 또박또박하고, 말은 너희들 어떻게 해라 하고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사회적 리더로서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을 공유하고, 내 삶의 문제점들을 선생님들하고 자연스럽게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발표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가다를 하고 있는데, 수련회 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희가 1년에 수련회를 4번 정도 가요. 동기 수련회, 하계 수련회, 그냥 한 5월 달에 한번 가요. 그리고 한 9월 달에도 그냥 명목 하나 잡아서 그냥 가요. 그래서 총 4번을 가요. 1박 그 5월 달이랑 9월 달은 1박 2일씩 가요. 그러면 그런데 가면 하가다만 해요.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하가다 하고, 자 너네 13장부터 뭐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내일까지는 고린도 13장 끝낼 거야 하면은, 자 1절부터 4절까지 하가다 해 하면은 아이들이 앉아서 사랑해 사랑하면서 계속 이제 하가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잘 해야 될 거가, 학생들 중에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금방 외워요. 아이들이 암기 과목이 특출나게 하다 보니까 처음 온 애들도 어떤 구절은 한 30초 만에 외워버려요. 그러면서 하가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거기다 이제 수련회 가면 뭐를 넣냐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승부욕을 가장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의권을 이겨라예요. 제 이름이 강의권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나는 고린도전서 잠언 1장부터 6절까지 나는 한번 해볼게. 다윗이 아들 이스라엘 솔로몬의 잠언 이런 지혜왕이라는 명철을 말씀 깨닫고 지혜롭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용기롭게 하면서. 자 나는 20초 걸렸어. 자 너희들 20초 안에 들어오는 사람 패스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말이 빠른데, 그리고 저는 이미 했잖아요. 하고 거기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가다를 다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길 수가 없죠. 사실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성경책을 보면은, 우리가 하가다 했던 구절만, 이거 성경책을 한번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못 찍었는데, 성경책이 되게 깨끗한데 하가다 했던 그 페이지는 고대 문서예요. 막 이렇게 좀만 이렇게 있으면 찢어질 것 같아. 이렇게 몇 장 있어요. 로마서 6장,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잠언 1장 이런 데는 좀만 있으면 이렇게 찢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진 찍기를 합니다. 한 번씩 저희 수련회를 가면은 사진 찍기를 꼭 해요. 어떤 거냐면은, 너희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 하가다의 구절을 다 사진 찍어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이랑 하면은 애들이 하가다를 해야 돼요. 그 사진을 찍으려면은. 그럼 돌아다니면서 간판에 다라는 글씨가 있다 하면은 다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돌아다니다가 왕이라는 글씨를 봤다 하면 왕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솔로몬이 솔 하면서 솔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한 2시간 정도는 학생들이 계속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고 싶지 않아도 그거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를 찍어야 되는지 알려면은. 그래서 사진 찍기도 하고 있고요. 방탈출 게임이라고 해서 차에다 가둬놓고요. 이게 조별로 가둬놔요. 자, 들어가. 그래서는 자 하가다, 다른 데는 다른 게임 하고 있고 여기는 하가다 게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6명이지? 6명이 한 20절 정도를 알아서 분배해 하고서는, 뭐 큰 애들이 뭐 많이 해도 되고, 잘하는 애들이 못하는 애들은 한 글자만 해도 되고,
하여튼 6명이서 알아서 그거를 1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하가다를 하고 있어. 하고서는 제가 5분에 찾으러 가거든요. 그러면은 해요. 또 알아서 거기서 계속 주구장창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회수를 해주니까 회수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거 외우는 거가 목표다라고 하기에는 난 외웠어요 하면서 끝나니까 좀 요즘에는 학생들에게 시간적인 그걸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도 좀 게임처럼, 방탈출 게임 요즘 아이들이 재밌어라 하는 영역이어서 좀 재밌어하고 좀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가다를 했더니요,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세워졌어요. 참 감사해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금요일 저녁부터 했는데요, 고등부 학생들이 다 한 명을 제외하고 다 야자를 제치고 참석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이제 고3도 있었어요. 고3 걔는 학교에서 특별 관리 대상이어가지고 하여튼 그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든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키우는 애인데, 어떻게 걔가 그 고3애가 그 금요일 야자도 빼고 토요일도 다 제끼고 주일에라도 학교 가야 되는 학생인데, 사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사실 뭐 제가 더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가다를 통해서 순종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학생들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참 순종을 잘해줘요, 이 친구들이. 이번에도 수련회 가서 야 컵라면은 너희들이 치워라 하면은, 왜요? 할 법도 싶은데 그냥 자기네들 알아서 테이블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렇게 딱 치울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외우라고만 하면 이제 많이 혼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가다를 통해서 사실 학생들이 많이 변화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즘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면서 우리 학생 중 한 명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학생이 있었어요.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너무 힘들어서 아예 부모님이 너는 그러면은 나가서 살아라고 해서, 부모님 학교도 안 다니고, 뭐 당연하죠, 문제하니까 학교를 안 다니는 건 기본이고,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어떻게 안 됐어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그냥 혼자서 부모님이 뭐 아침에 가서 반찬 걸어다 주고 오고, 저녁에 가서 설거지, 이렇게 학교도 안 나가요. 그곳서 뭐 학원만 가는데 그 하면 가서 설거지 빨리 해주고 오고 하면서 뭐 술 담배 뭐 임신 뭐 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던 학생이었죠. 사실 그 학생들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하가다밖에 없었어요. 맨날 잘 때마다 환청이 들려요. 그래요. 그러면은 하가다 해. 그랬더니 어디 말씀했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해. 그랬더니 그거 하나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1년이 지난 지금도 그거 하나만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환청은 안 들리는 건 기본이고, 어머니와의 사이도 굉장히 좋아졌고, 심지어 어머니는 이 하가다를 통해서 교회 안에, 어머니는 정말 교회에 올 수 없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하가다를 하면서 잠을 주무시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어머니는 완전히 이제 교회에 들어오셔서 정착을 하시고 있고, 우리 학생도 조금씩 좋아져 가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가다가 참 학생들에게 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 가운데 페미니스트들이 너에게 사상을 집어넣고 있고, 동성애라는 것들이 너에게 사상을 집어넣고 있고, 경제가, 그리고 부가, 그리고 명예가, 권력이 너희들을 통해서 1등으로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한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가다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너희들의 무의식 속에 너희들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가다밖에 없다. 하가다를 해야지 너희들이 행복해지고, 하가다를 해야지 너희들이 평안해진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무의식을 하가다로, 말씀으로 꼭 채우고,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학생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많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